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녹음의 계절 여름입니다.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들이 숲을 채우고요. 또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풀밭을 채웁니다. 여름은 1년 중 가장 많은 꽃이 피는 계절인데요. 해바라기, 나팔꽃, 무궁화, 해당화,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풀꽃들까지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어디서나 예쁜 꽃들을 볼 수 있는 낭만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피는 꽃 하면은 봉선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봉선화 하면은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여름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렸을 적에 매해 여름마다 봉선화 꽃잎에 백반 넣고 곱게 빻아서 손톱에 붉게 물들이곤 했는데요. 손톱에 들인 그 봉숭아물이 첫눈 올 때까지 지워지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속설을 믿기도 했습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서 지치는 요즘이지만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이런 낭만 하나쯤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름을 좀 더 기분 좋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11시까지 라디오 소설 최인호의 할,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설마당판 김경민의 비화의 왕 사도세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라디오 엔즈 소설 조영아의 헌팅과 김주영의 객주 완결편 멀고 먼 11형이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디오 소설 최인호 작가의 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할은 사찰이나 선언에서 학인을 꾸짖거나 말이나 글로써 나타낼 수 없는 도리를 나타내 보일 때 내뱉는 그런 소리입니다. 학인의 어리석음을 깨워서 참선 수행하라는 뜻을 전해주는 소리죠. 최인호 작가의 신작 할은 우리나라 근대 실존 인물인 위대한 선승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경허선사와 그의 새 수법제자인 수월, 해월, 만공의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라디오 소설 최인호의 할 제1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한 점 바람으로 사라진 선승 경허. 원작 최인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온 강산에 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해인사 방장으로 있던 경허는 눈 덮인 산길에서 이상한 광경 하나를 보게 된다. 저것이 무엇일꼬? 아니, 이런 곳에 웬 사람이... 이보시오. 정신을 좀 차려보시오. 눈을 떠보시오. 이런, 그냥 뒀다간 큰일 나겠군. 자, 이리 엎이시오. 경허가 여인을 업고 그가 머무르는 해인사 퇴설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 모습을 본 이는 그의 수법제자 만공뿐이었다. 여인은 죽음 직전에서 살아났다. 그런데 그 뒤부터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거 참 큰일이로군. 여인과 두문불출, 한방에 계신 지가 벌써 여러 날인데, 더구나 저 여인은 제정신도 아니야.
주님. 저 미친 여인을 언제까지 방에 데리고 있을 참이실까? 이 다른 스님들이 알기라도 하면 이 어쩌려고? 저런, 스님들이 또 이쪽으로 오시는구만. 이번엔 또 뭐라고 핑계를 대지? 스님들, 어쩐 일이십니까? 어쩐 일이다니요. 조실 스님이 편찮으시다고 해서 인사를 왔습니다. 예. 그게 스님께서는 지금 주무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조실 스님이 깨시면 다시 와야겠군요. 아닙니다. 스님께서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있고 싶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벌써 여러 날 누워 계신데 어디 큰 탈이 나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외출하시고 곧불에 걸리셨어요. 고작 콧불 때문에 이리 오래 누워 계시니 더 걱정이지요. 하여간 큰 병이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다녀간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스님은 방 안에서 뭘 하고 계신 게지? 내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군. 스님. 한참을 부르던 만공은 안에서 소리가 없자 문을 열고 퇴설당 안으로 들어섰다. 아니, 경허는 광녀에게 자신의 팔을 베개 삼아 베도록 내주고 자신은 그 여인의 치마폭에 다리를 쳐 걸친 채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다. 어찌 저리 곤히 주무신단 말인가? 이 깨울 수도 없고. 이 고약한 냄새는 뭐지? 아이고 지독해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저런. 냄새는 여인의 몸에서 풍겨오고 있었다. 만공이 잠든 여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얼굴은 코와 눈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썩어 있었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머리카락도 모두 빠져 민대머리였다. 살이 썩어가며 내는 고약한 악취에 만공은 도저히 코를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스님은 몸이 썩어가는 미친 여인과 한 방에서 열흘 이상이나 밥을 먹고 함께 지내셨단 말인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다들 스님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 터 어떻게든 막아야 해. 만공은 저녁 공양 물리기를 기다려 비장한 각오를 하고 다시 경허가 있는 퇴설당 앞으로 찾아갔다. 스님. 누구냐? 접니다. 만공입니다. 만공이 무슨 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거라. 나 들을 말이 없다. 그래도 들으셔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더냐? 방 안에 여인을 들인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절 안 스님들이 다들 궁금해합니다. 이제는 제발 거두시고 그 여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이 그러한가? 정이 그러합니다. 만공 자네도? 저 또한 그러합니다. 만공 자네까지 그러하다면은 할 수 없는 일이로구먼. 그러나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새벽이야. 만공 자네가 여인을 동구 밖까지 바래다 주시게. 알겠습니다, 스님. 그럼 내일 새벽에 다시 오겠습니다. 만공은 조용히 물러났다. 새벽 예불이 시작되면 온 가람이 모두 깨어나는 법. 예불을 올리기 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여인을 절 밖으로 쫓아내리라 생각했다.
다음날 새벽 만공은 예불이 시작되기 전 스승의 방문을 두드렸다. 스님, 접니다. 만공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불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벌써 그리 되었나? 그렇습니다. 알겠다. 잠시 후 경화의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여인이 보통의 하나를 들고 나왔다. 잘 가거라 하는 일체의 작별 인사도 없이 그대로 방문이 닫혔다. 만공은 여인을 동구밖까지 바래다주고 도망치듯 해인사로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 만공은 스승 경화에게 물었다. 어째서입니까, 스님? 그 여인이 미쳐버린 것은 전생에 지나치게 총명했기 때문이다. 또 그 여인이 병에 걸린 것은 지나친 미모로 무사람들을 미혹시켰기 때문이며, 여인의 악취는 전생에 몸에 바르던 향수에서 풍겨나오던 아름다운 향내였느니라. 내가 여인에게서 하나의 형상과 색을 보았다면 스님은 법신을 본 것이다. 나는 스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 그러나 경화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나병 환자 여인과의 무예행을 고비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2살이었다.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구은숙,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해인사 방장으로 있던 경허는 눈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여인을 자신이 머물던 해인사로 데려온 경허는 여인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후에도 그녀를 보내지 않고 며칠 동안 한방에서 두문불출합니다. 경허를 보필하던 만공은 스승의 기행이 다른 스님들에게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며 조심스레 경허의 방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때 만공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럼 이어서 최인호의 할 제2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한 점 바람으로 사라진 선승 경허. 원작 최인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병에 걸린 여인과 지낸 일로 인해 경호는 고질적인 피부병을 앓게 됐다고 전해진다. 피부병에 걸린 경호에게 내려진 의원의 처방은 이러했다. 아하잉, 스님의 피부병에는 닭똥으로 소주를 달여서 고기와 곁들여 드시면 효험이 있을 듯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처방이었다. 경호가 승려로서 보내던 마지막 해인사 시절 당시 그를 시중들던 제사는 고기 안주를 준비하느라 밤잠을 설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주지 스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제사 스님, 잠깐 나 좀 보시지요. 아, 예. 주지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이 술과 고기를 구하려고 남몰래 절 밖을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마 그 말이 사실은 아니겠지요? 송구합니다. 그렇다면 소문이 맞다는 말입니까? 경호 큰 스님을 위해서인가요? 그것이 정녕 큰 스님을 시봉하는 스님의 임무라 여기는 겁니까? 소승, 경호 스님과 같은 어른을 위해서라면 닭이 아니라 소라도 잡아 올리기를 조금 더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예? 이거 참이... 제산의 말이 어이없던 주지 스님이었지만 그는 훗날 경호에게 감심을 받아 다른 스님들의 쑥덕 공론을 눌러앉히고 자신도 경호에게 술과 안주를 올려 바쳤다고 하던가. 한 번은 유서 깊은 송광사에서 점안식을 거행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선사로 알려진 경호를 초청했다. 점안식은 새로 조성한 불상이나 탱화의 안정에 점을 찍는 것이다. 수많은 승려들과 신도들이 경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후 늦게서야 나타난 경호는 성큼성큼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 공양주는 어디 있나? 소승입니다. 자, 이건 삶고 이건 따끈하게 데워오시게. 얼른. 아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님? 그건 돼지 다리고 병에 든 건 술이라네. 예? 아이, 뭐 하고 있는가? 얼른 가서 삶고 데워오시게. 예. 그날 밤 송광사에 젊은 승려들이 모여들었다. 아니, 술과 고기라뇨? 살아있는 부처라더니 술 주정뱅일 뿐입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신성한 법당 안에서 이 말이 됩니까? 이건 우리 송광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요. 그 스님을 쫓아냅시다. 어허, 스님들 진정하세요. 스님, 나오셨습니까? 경호 큰 스님을 두둔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만식 거행을 위해 청한 분입니다. 스님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내일 저만식은 무사히 마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점안식이 거행되는 다음 날 이른 아침, 경호는 지팡이 격인 주장자를 들고 법당 밖 냇가에 있는 널따란 바위 위에 올라 좌선을 했다. 언제까지 저렇게 돌처럼 앉아만 계실 참일까요? 저러다 오늘 점안식을 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스님, 저것 좀 보십시오. 아니, 호랑이가 한 마리도 아니고 6마리나 나타났습니다. 곧 절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얼른 피합시다. 잠깐만요. 호랑이들이 경호 스님이 계신 바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나? 저런, 경호 스님이 어서 피하셔야 할 텐데. 스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 호랑이들 말이에요. 보셨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들은 경호가 앉은 바위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마치 무언의 법문이라도 듣는 것처럼.
이후 한참 만에 눈을 뜬 경허는 호랑이들에게 소리쳐 말했다. 이제 다들 물러가서 해탈의 문에 들도록 하여라. 그러고 나서 경허는 조용히 옷깃을 여미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눈에 동자를 그려 넣었다고 한다. 객승 문안들이요. 연암산 천장사. 만공은 온 산이 떠나갈 듯한 객승의 호령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낯익고 반가운 목소리, 스승 경허였다. 경허는 봉두난발에 승복인지 속복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옷차림이었다. 어떻게 지냈던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면서 지냈습니다. 그대의 깨달은 경계는 어떠한고? 지혜가 없어 가히 한 가지 법도 아는 것이 없고 또한 모를 것도 없습니다. 생과 사는 어떠하던고? 도를 깨달으면 살고 죽는 것이 없다던데 저의 아는 바는 그렇지 아니하여 살기도 하고 혹은 죽기도 합니다.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고? 얻은 것도 없거니와 잃은 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대에게 만궁이라는 법포를 내리겠다.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법의 명맥을 그대에게 이어가도록 부탁하여 맡기니 이를 잘 지켜나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라. 예, 스님. 만공은 비로소 스승 경허로부터 월면이라는 법명 외에 만공이라는 법호를 하사받고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그 무렵 만공은 스승 경허가 쓰는 담뱃대와 쌈지가 너무 낡아 가슴 아팠다고 한다. 그래서 시자들을 시켜 장터에 나가 질 좋은 담뱃대와 쌈지를 사오라고 일렀다. 이게 무엇인가? 담뱃대와 쌈지입니다. 오, 그래? 어디? 좋아, 좋으이. 아주 마음에 드네. 그리 좋아하시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아니야.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일세. 언젠가 다시 자네한테 돌려줄 날이 있을 게야. 예? 참, 나도 줄 게 있네. 아니, 7알의 염주 아닙니까? 그 7알의 염주는 경허가 제자 만공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이날 만공이 바쳐 올린 담뱃대와 쌈지는 먼 훗날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경허가 그렇게 천장사에 머무른 것은 열흘 남짓. 소식 없이 온 그는 갈 때도 소리 없이 떠나버린다.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구은수,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여인과의 일로 피부병을 얻게 됐다고 전해지는 경허. 이후 그는 곡차와 육류를 가까이에 스님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고 호랑이들을 제도해 지켜보던 스님들을 놀라게 하는 기행을 보입니다. 한편 천장사를 찾아가 만공의 깨달음을 인가해 주기도 하죠. 그때 만공은 스승 경허에게 담뱃대와 쌈지를 선물해 주는데요. 경허는 그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리 없이 천장사를 떠난 경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합니다. 최인호의 할 제3회 이어서 들어봅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한 점 바람으로 사라진 선승 경허. 원작 최인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놈의 미친 영감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야 한다고. 을사년인 1905년 평안도 강계땅 장평동에서의 일이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한 노인을 폭행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지만 말리는 이는 없었다. 보다 못해 나선이가 있었으니 다며 김탁이었다. 아니, 이보시오들, 이러다 사람 죽겠소. 니셔, 뭘 한다고 끼어들어요? 지나가는 이름 없는 유생유해다. 아니, 여러 사람이 늙은 사람을 그리 때리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글쎄, 제 얘기 좀 들어보시오. 선비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나? 에? 조금 전에 제 아내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는데 이 늙은이가 달려들어 입을 맞추고 희롱을 했소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내 참을 수 있겠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맞아도 쌉니다. 아주 미친 영감이라니까요. 참나. 몰매를 맞고 있는 늙은이는 한마디 변명도 대꾸도 없이 때리는 대로 얻어맞고 있을 뿐이었다. 어르신, 몸은 괜찮으십니까? 어쩌다 그리 험한 꼴을 당하셨습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아! 할 일이 없으면 그대로 가든지 싸움이나 구경하든지 할 것이지 왜 말리는 겐가? 괘씸하고는 네 이놈! 아니, 이게 죽을 뻔한 지경에서 살려냈더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놈! 이 고얀 놈아! 훗날 상해 임시정부 요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참가하리만치 해안이 남달랐던 김탁은 순간 노인에게서 비범함을 엿보았다. 비록 누추하고 괴상한 복색이지만 노인의 안광만은 무섭게 타오르고 있다. 범상치 않은 분이야. 이거 시골 유생주제 어르신을 몰라뵈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 누처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진작부터 그럴 일이지. 앞서시게. 예. 저는 강계군의 한전동에 사는 김탁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은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뭐 어디 사는가는 알 필요 없고 다만 내 이름은 그 박씨에다가 난자 주자라고 부르고 있소이다. 박난주. 그는 바로 57살의 경허였다. 만년에 승려라는 직분을 버리고 박난주라는 유생이 된 경허는 학동을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다고 한다. 승복에 머물러 있음은 그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또한 부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처에 머물러 있음은 부처에 얽매여 있음인 것이다. 경허는 일체의 머무름도 일체의 걸림도 없는 무해인이었다. 김탁과 그의 아내 박씨 부인은 경허와 한 가족처럼 지냈으면서도 그의 전력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허의 맞제자 수월이 찾아왔다. 아, 찾았군. 섬돌 위의 집신을 보니 경허 스님이 분명해. 스님, 문 안 드립니다. 스님, 경허 스님. 거기 누이시오. 스님, 접니다. 수월입니다. 소승 북녘 땅을 돌아다니다 갑산에 글방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비범한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꼭 스님인 듯하여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혜월과 만공도 스님을 걱정합니다. 스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난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난 스님이 아니고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요. 이 사람을 잘못 찾은 듯싶소. 쓸데없이 머무르지 말고 가던 길이나 계속 가시오. 이때 수월은 스승의 속마음을 알고 더 이상 경허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는 다만 그 자리에 앉아 스승 경허를 위해 집신을 삼았다. 수월은 집신 수켤레를 문방에 걸어놓고는 끝내 열리지 않는 글방문 앞에 서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다. 큰 스님, 스님 뜻대로 전 돌아갑니다. 부디 여여하시고 부디 성성하십시오. 수월은 고개 숙여 절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경허의 글방으로 안내한 김탁의 아내 박씨 부인의 청으로 그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그날 밤 김탁과 박씨 부인은 수월의 입을 통해 박난주라는 유생의 놀라운 과거를 전해들었다. 아니, 그러면 박진사님이 바로 경허 스님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경호 스님이라고 하면 전국 사찰의 선풍을 불러일으켜 선종을 중흥시킨 대선사라 들었습니다. 그런 뛰어난 선승이 우리 마을에 머물고 계시다니. 스님에 대해 더 말씀드리는 건 스님이 원치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스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필히 이곳으로 편지를 보내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정혜사 만공 스님? 저의 도반이자 역시 경허 스님의 제자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월이 떠난 후 경허는 급속도로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경허는 임종에 앞서 머리맡에서 담뱃대와 쌈지를 꺼냈다. 8년 전 만공이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이 육신을 떠날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소. 부탁이 있어. 내가 죽으면 이 물건들을 꼭 내 시신과 함께 묻어주시오. 이 담뱃대와 쌈지가 그토록 소중한 물건이란 말입니까? 언젠가 이걸 찾으러 여기에 올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오. 이 물건은 그의 것이니 돌려줘야지요. 예, 그렇게 하지요. 1912년 4월 25일 경허는 64세 나이로 입적한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제자 만공과 해월은 무덤에서 담뱃대와 쌈지를 발견하고는 시신이 경허가 틀림없음을 확인했다. 이때 만공은 스승을 기리며 추모송을 지었다. 빈 거울에는 본래 거울이었고 깨친 소는 일찍이 소가 아니다. 거울도 없고 소도 아닌 곳곳 길머리에 살아있는 눈, 자유로운 술 더불어 세기로다. 본명이 성우였던 경허. 이처럼 경허는 거울도 아니고 소도 아니며 길도 아닌 길 없는 길을 살아있는 눈으로 살다가 가버린 것이다.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구은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905년) 평안도 강계 땅. 젊은 사람들이 노인 한 명을 둘러싸고 폭행하고 있습니다. 그 노인이 마을 여인을 희롱했다는 것이었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며 김탁이 겨우 그 노인을 구해내자 노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김탁을 꾸짖는데요. 노인의 이름은 박난주, 바로 경허였습니다. 경허는 승려라는 직분을 버리고 유생이 돼 학동을 가르치는 훈장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수월이 경허를 찾아옵니다. 이어서 최인호의 할 제4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자비의 향기로 남은 선승 수월. 원작 최인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경허의 새 수법제자 수월, 해월, 만공 가운데 가장 맞이는 수월 선사다. 수월은 1855년 생으로 스승 경허보다 6살이 적었다. 그가 자나깨나 큰 소리로 천수경을 외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므로 스승 경허는 천수경에 나오는 수월이라는 법명을 그에게 내렸다. 한편 수월을 비롯한 경허의 새 수법제자들은 1912년 한 가지 약속을 했다고 전한다. 천지를 비추는 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군요. 사람들이 우리 셋을 3월, 세계의 달이라고 한다는데 만공도 들으셨습니까? 예, 수월 스님은 상현달이고 해월 스님은 하현달, 저 만공은 보름달이라고 한답니다. 세 달이 스승 경허 스님처럼 불법의 명맥을 이어가며 중생을 비추는 달이 돼야 할 텐데요. 그래야지요. 그렇다면 스님, 저는 남쪽을 비추는 하연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난 북쪽으로 가 상현달이 되지요. 그럼 저는 둥근 보름달이 되어 가운데 땅을 비추겠습니다. 오늘 한 이 약속을 꼭 지켜서 캄캄한 밤 같은 이 시대 천지 어느 곳 어느 때나 달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합시다. 예, 스님. 세상을 비추는 달이 되자는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킬 때가 왔음을 느낀 수월은
누더기 하나만 걸치고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북으로 나아간다. 당시 북간도에서는 밤이 되면 마적이나 비적대들이 마을에 몰려와 약탈을 일삼곤 했다. 그래서 밤엔 대문을 굳게 잠근 채 마당과 거리에 사나운 개를 풀어 낯선 외지인의 출입을 막았다. 개가 짖는 걸 보니 누가 또 마을에 들어왔나 보네. 오늘 개 묶고 들어가는 정갈 못 받았는데. 그러게요. 개들이 울기 시작했으니 우리 집 개도 빨리 풀어야겠어요. 그래요. 마적대가 들이닥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에요. 아유, 맞아요.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그리 짖어대던 개들이 조용하네요. 그러게 이게 뭔 일이래요? 나가봐야겠어요. 그래야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광경과 맞닥뜨리게 된다. 길거리 한복판에 누더기를 입은 작은 체구의 스님 앞에 수십 마리의 개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게 아닌가.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자신 안에 있느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래요? 개들이 꼬리까지 흔들면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유, 그러게요. 합동들처럼 조용히 듣고 있는 것 좀 봐요. 어머나, 세상에나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지. 신령한 도인이 나타났구만. 아유, 오늘 저분을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으로 모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북간도에서는 하나의 신화로 남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수월은 수없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나중에는 북쪽 왕청현 나자구라는 곳으로 간다. 나자구에서 수월은 화엄사라는 작은 암자를 짓고 홀로 지냈다. 이 암자는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고갯마루 위에 세워져 있었다. 수월은 아침 예불을 마치면 집신을 수십 켤레 삼아 집 앞 처마에 매달아 놓곤 했다. 정구 없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잠시 쉬었다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왜 집신을 삼고 계십니까? 처마 밑에도 저렇게 많은데. 심심파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길손께서는 이게 맞을 것 같군요. 예? 자, 발을 좀 내밀어 보시지요. 이 집신을 제게 주시는 겁니까? 스님, 제가 시겠습니다. 발이 더럽습니다요. 발은 신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가장 더럽고 천한 부위로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이 발이 있어 더럽고 깨끗한 곳을 가리지 않고 다닐 수 있으며 꼿꼿이 설 수 있는 게지요. 발에 아주 잘 맞는군요. 스님,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에 부엌에서 공양하고 가시구려.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지나가는 길손 그 누구에게나 밥 한 그릇 따뜻이 먹여보내는 그의 자비행의 향기는 만주지방으로 번져나갔다. 1926년 수월이 뿌린 자비의 향기를 맡고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바로 효봉이었다. 판사였던 그는 한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심한 갈등을 겪다가 36살에 출가한 인물이었다. 효봉이 수월을 찾아갈 당시 그의 나이 39살이었고 수월의 나이는 71살이었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스님, 효봉이라고 합니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는가? 신계사에서 석도 스님을 모시고 시자 생활을 하다가 스님의 명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자 예까지 왔습니다. 난 가르칠 것이 없네. 석도 스님께서 북쪽에 달이 하나 떠 있는데 그 달빛을 받아
말하기 전에 말을 배우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소승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공양하여라. 배고프면 공양이나 하여라. 수월은 자신을 찾아온 효봉에게 밥을 먹게 함으로써 마지막 제자로 받아들였다. 효봉은 수월에게서 고상한 법어나 법문 대신 배고픈 길손들을 위해 밥을 해 나눠 먹이고 집신을 갈아주는 자비행을 배웠을 것이다. 북극의 오막살이에서 겨울을 난 효봉은 마침내 스승 수월의 곁을 떠난다. 스님, 이제 떠나렵니다. 그래, 이리와 함께. 발을 내밀어라. 발에 맞구나. 신고 가거라. 스님. 가기 전에 공양하여라. 예. 나는 장작이나 마저 패야겠구나. 해가 짧다.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마지막 제자 효봉이 떠난 지 1년여 뒤인 1928년, 수월은 73세 나이로 입적하게 된다. 늘 일을 하는 한편 입으로는 천수경을 외던 수월. 자신의 이름처럼 고해의 바다 위에 연꽃으로 떠서 밝은 달을 비추고 있는 관음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고은수,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경허의 첫 번째 수법제자 수월. 뛰어난 선승임에도 알려진 게 많지 않아서 수수께끼 선사로도 불립니다. 해월 만공과 함께 세상을 비추는 달이 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북으로 간 그는 만주에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만주개들을 제도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수월은 말년에 작은 암자를 지어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밥을 주고 집신을 삼아 신겨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효봉이 찾아와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다음으로 최인호의 할 제5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무소유로 살다간 천진불 해월. 원작 최인호, 5번째 시간입니다. 수월이 경허의 맏제자라면 해월은 경허의 2번째 제자다. 해월은 수월보다 7살 연하였는데 항상 어린애와 같아 천진불이라고 일컬어진다. 해월이 서남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야단났다, 야단났어. 저 공양주 어디 계신가? 예, 스님. 찾으셨습니까? 빨리 흰죽을 쏘라고. 아니, 갑자기 흰죽을 쓰라니요? 스님께서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부목이 배가 아프네. 또 아랫마을 과부댁도 배가 아프다고. 예?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찬찬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장을 보러 갔다가 잠시 과부댁에 들렀네. 그런데 방 안에 2사람이 누워있는 거야. 왜 그러냐고 했더니 2사람이 다 배가 아프다는 거다. 예. 그렇다니까 빨리 흰죽을 써서 먹여야 하지 않나? 어? 가서 얼른 흰죽을 쏘라고. 알겠습니다, 스님. 해월 큰 스님의 이야기에 스님들은 아니 웃을 수도 없고 웃자니 큰 스님을 욕되게 할 듯 싶어 애써 웃음을 참았다.
죽 다 됐습니다. 제가 마을로 내려가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아니야. 저 아파서 누워있는 게 너무도 가련하다. 내가 직접 갖다 주겠네. 이게 큰 탈이나 나지 않았어야 할 텐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큰 스님 어딜 가십니까? 아니, 자네 괜찮은가? 지금 난 자네한테 가고 있는 중이네. 자네가 배가 아프다고 했자는가. 그래서 죽을 쏘았네. 예? 죄송합니다. 자자자. 여기서라도 훌훌 마셔두게. 자, 얼른. 예. 그 자신이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으며 도대체 거짓말이라는 낱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무구의 성인 해월. 그에게 하는 거짓말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거짓말을 무색하게 하여 귀신도 천진불 해월을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해월은 1862년 6월 19일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출생했다. 11살의 나이로 덕숭산 정해사에 입산한 해월은 글을 배우지 않아 평생 까막눈이었다. 그런데 글을 알지 못하는 그가 내노라 하는 이들을 골탕 먹인 선화가 있다.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터이니 여러 스님들은 이를 풀어보시오. 문자를 맞히는 거라오. 자, 잘 보시오. 내가 방금 장판 위에 죽비를 굴렸어. 그러하면 이 자가 무슨 자입니까? 뭐지? 장판 위에 죽빛. 도대체 무슨 글자입니까, 큰 스님? 그렇게 쉬운 글자도 모른단 말이오. 잘 보시오. 임금 왕자 아니오. 어째서 장판 위에 죽비가 굴러가는데 그것이 임금 왕자입니까? 땅이면 흑토고 흑토 위에 한일자면 임금 왕이니까요. 스님들, 깨달음과 지혜는 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오. 정해사에서 줄곧 공양주 노릇을 하던 해월이 발심하여 정진하게 된 것은 24살 되던 해 정해사를 찾은 경허의 법문을 듣고서였다. 임재 스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도 역력히 홀로 빛나고 형체도 없는 붉은 사람이 하나 있어 항상 내 눈, 귀, 코, 입을 통해 들락거리고 있다. 그러니 똑똑히 보아라. 내 몸속에 들어있어 나와는 상관없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형체도 없는 붉은 사람.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헤매던 해월은 일주일 만에 크게 깨달아 개심사에 있던 경허를 찾아갔다. 그로부터 몇 년 뒤인 1890년 경허는 해월을 자신의 수법제자로 인정하면서 정법계를 내리는데 그 시작은 이렇다. 일체의 법을 알려고 한다면 자신의 마음 속에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말라. 해월은 경허의 이 가르침대로 평생 무소유의 삶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천진불 해월은 어린애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천진을 엿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았다. 그는 남쪽으로 가서 크게 선풍을 일으켰는데 경상북도 팔공산에 있는 파계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저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내 점심은 안 차려주고 너 혼자 간단 말이냐? 곧 다녀오겠습니다. 큰 스님 심심하시면 마침 절에 와 계시는 객스님과 재미있게 노십시오. 알았다. 빨리 다녀와라 해지기 전에. 무심코 그 풍경을 지켜보던 젊은 객승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법격이 높은 큰 스님 해월에게 명령을 내리고 깍듯이 배려를 받는 스님이 이제 10살 남짓한 동승이라니. 그대는 누구인가? 내 이름? 도대체 어디서 그래한 무리를 배웠는가? 뭐? 내 너를 당장 옷을 벗고 철문 밖으로 내쫓아버릴 것이다. 스님, 절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해월 큰 스님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할 것이야. 해봐라. 예. 그리고 큰 스님이 어디 갔다 오시면 스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저녁 늦게 해월이 돌아왔다. 그러자 동승은 해월을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린 해월은 젊은 객승을 방으로 불렀다. 내가 장해가고 없을 때 동승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 하도 무례하고 무도하여 간단한 예법과 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진 그대로의 모습이 하도 좋아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도록 가꾸고 있었는데 그대가 무슨 연유로 그 천지를 깨뜨렸단 말인가? 한 번 죽인 부처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노릇. 이제 큰 스님 동승과 나와의 시절 인연이 다 됐으니 내일 아침 그대가 떠날 때 저 동승을 데리고 가게. 하는 수 없이 객승은 다음 날 아침 동승을 데리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해월은 뒷산에 올라 멀리 사라져가는 동승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내렸다든가.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구은숙, 연출 이미숙, 기술 임상식, 효과 김성렬, 음악 최은영.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인호의 할 이번 주 내용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최인호 작가는 1990년대 초 불가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아서 구한말 선승들의 흔적을 찾아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인호 작가는 경허선사와 그의 세 수법제자를 다시 떠올렸고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이 책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경허 스님과 그 제자들이 남긴 이야기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주 라디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소설마당판 만나보시죠. 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번아웃 신드롬, 탈진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쉬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연소 증후군이라고 불리는데요. 어느 시점에 갑자기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무기력해지면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증상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적된 피로를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결국 이런 병을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쉬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겁니다. 휴가철을 맞아 산으로 바다로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시 한 템포 쉬어가는 이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덥고 습한 여름을 버티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어디론가 떠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 읽는 것도 진정한 휴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 11시까지 라디오 소설 최인호의 할,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소설마당판 김경민의 비화의 왕 사도세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라디오 연체소설 김주영의 객주 완결편 멀고 먼 11영이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디오 소설 최인호 작가의 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미국 타임지가 뽑은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콜롬비아대 로버트 서먼 교수는요, 경허선사가 살아있다면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경허 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서양인 최초의 동양 불교 수행자가 돼서 불자로 살기로 했던 서먼 교수가 가장 존경했던 승려로 꼽은 경허 스님. 열반에 든 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허 스님이 국내외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 평가받는 경허 스님과 그의 수법제자 수월, 해월, 만공 스님의 삶과 사상이 담긴 소설 할,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최인호의 할 제6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무소유로 살다간 천진불 해월. 원작 최인호. 6번째 시간입니다. 경허의 맏제자 수월이 동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사나운 만주 개들을 제도했던 것처럼 동물을 사랑했던 해월도 모든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해월이 가장 사랑했던 동물은 단연 소였다. 해월은 묶인 소만 보면 풀어주곤 했다. 됐다. 가고 싶은데도 가보고 마음껏 풀도 뜯어먹거라. 아이고 마누라, 아이고 스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요? 왜 그러시나? 아니, 남의 집 소를 풀어주면 어떡합니까요? 소가 묶여있는 게 하도 안 돼 보여 잠시 풀어준 거네. 아이고, 지난번에도 스님께서 풀어준 소가 콩밭을 망쳤습니다. 이 사람아, 콩밭은 누가 제일 애써 갈았나? 이 소가 아닌가? 그러면 소부터 먹여야지, 안 그런가? 아이고, 나 참. 해월과 소에 대한 일화는 또 있다. 부산 서남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 당시 해월은 농사일을 도와주는 얼룩이라는 소를 몇 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 소가 없어졌다. 해월은 방을 나와 뒷짐을 지고 산보나 하듯 뒷산으로 올라갔다. 얼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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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아. 그때 도둑이 해월의 소를 산 아래로 끌고 가던 중이었다. 주인인 해월의 목소리를 들은 소는 도둑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텼다. 그러는 사이 날이 밝았다.
결국 소도둑은 해월 앞으로 끌려왔다. 에이, 나쁜 사람. 큰 스님, 이런 도둑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혼쭐을 내야지. 허허허, 그만들 두시게. 소가 다시 왔으면 된 게지. 그렇지만 살려주십시오,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일어나게. 밤새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소 때문에 한잠도 못 자고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게. 스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서 일어나시라니까. 그리고 이건 가는 길에 엽이나 하시게. 스님. 조심히 내려가시게나. 또한 해월은 가는 곳마다 거친 땅을 일고 논밭을 만들어 놓곤 했다. 그래서 해월을 개간선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서남사에 있을 때에도 손수 황무지를 개간해 2,000평의 논을 만들었다. 마을 노인이 밤마다 해월을 찾아와 그 논을 팔라고 졸라대자 해월은 거절하지 못하고 팔고 말았다. 예따, 여기 돈이다. 스님, 이게 웬 돈입니까? 내가 논을 팔았다. 마을 사람 박아무개가 밥술이라도 먹겠다고 졸라대 팔아주어 버렸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나도 모른다. 주는 대로 받아왔으니.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스님은 속으셨습니다. 논은 3마직인데 이 돈은 2마직이 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큰 스님을 속여먹다니 이런... 이놈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저 논 3마지기는 아직 그대로 절 앞에 있고, 여기에는 2마지기 논값이 있으니 5마지기 논으로 불어버렸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예? 무슨... 이놈들아, 장사는 나처럼 해야 한다. 이 독특한 계산법은 내 것과 남의 것을 생각지 않고 소유의 개념이 없을 때만 가능한 산술법인 것이다. 해월이 부산 서남사에 머무르고 있을 때의 또 다른 일화다. 하루는 해월이 법문을 하다 말고 말했다. 나한테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최고의 보물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칼입니다. 예? 어째서 칼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칼이기 때문이지요. 그 당시 경남 지역의 치안을 도맡고 있던 헌병 대장은 칼에 푹 빠진 사람이었다. 그는 해월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천하의 명검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바로 서남사로 찾아왔다. 스님, 듣자 하니 스님께서는 천하의 명검을 갖고 계시다고요? 천하의 명검이라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명검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칼 말씀이로군요. 그 칼을 제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보여드리고 말고요. 저를 따라오시지요. 헌병대장이 해월의 뒤를 따라 섬돌 계단을 걸어 축대 위까지 올라갔을 때였다. 갑자기 앞서 걷던 해월이 돌아서면서 그의 뺨을 후려치는 것이 아닌가. 헌병대장은 그대로 섬돌 아래로 비명을 지르면서 굴러 떨어졌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제 손을 잡고 일어서시지요. 내 이런 수모는 처음 겪는 일이오. 이 손이 내가 갖고 있는 천하의 명검이오. 예? 내가 당신을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뜨린 손은 당신을 죽이는 칼이며, 당신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손은 당신을 살리는 칼이란 말씀이오. 스님의 손이 명검이란 말입니까? 어찌 손뿐이겠소. 사람이 가진 권세도 재능도 말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지요.
두 개의 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이에 크게 느낀 바 있어 헌병대장은 해월에게 3번 큰 절을 하고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해월은 스승 경허가 열반한 이후 수월 만공과의 약속대로 남쪽 지방을 두루 다니며 선풍을 일으켰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해월은 자신의 제자 운봉을 갑자기 불렀다. 큰스님, 부르셨습니까? 이제 난 가야겠다. 일체의 법은 본래 그 실체가 없다. 모양이란 원래 허망한 것. 이것을 알면 이것이 견성이다. 그로부터 며칠 뒤 해월은 서남사 뒷산에서 자루에 솔방울을 주워 내려오다 자루를 메고 선 채 그대로 열반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때가 1937년 6월 16일. 이로써 경허의 2번째 제자이며 평생 동안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천진불 해월은 76의 나이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구은숙,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손에서 괭이와 지게와 죽비를 놓은 적이 없었던 해월은 가는 곳마다 거친 땅을 일궈 논밭을 만들어놔서 개간선사라고 불렸습니다. 서남사 시절 해월은 힘들여 개간한 논을 마을 노인에게 헐값으로 넘긴 일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이를 탓하자 해월은 무소유의 산술법을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명검을 보기 위해 찾아온 헌병대장을 손으로 때려 눕히기도 하죠. 그럼 이어서 최인호의 할 제7회 들어봅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불세출의 선승 만공. 원작 최인호. 7번째 시간입니다. 경허의 3 제자 중 만공은 가장 막내에 속한다. 만공은 스승 경허가 열반하자 유명한 화가를 시켜 스승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경허집도 편찬했다. 1871년 전북 태인군에서 출생한 만공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13살에 출가했다. 이듬해 가을 동학사 진암 스님 밑에서 행자 생활을 할 때였다.
객승 문안들이요. 우렁찬 목소리로 동학사를 찾아온 객승, 청년승 경허 화상이었다. 그는 우뚝 큰 키에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이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안광이 빛나고 있었다. 경허는 3년 전 천장사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고 호소지방을 두루 다니며 수행하고 있었다. 어서 오시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경허는 어떠시오?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마침 잘 오셨어.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입니까? 내 밑에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년이 하나 있소이다. 아하, 들어올 때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불 속에 피어난 연꽃임에 틀림없을 것 같소이다. 난 이미 늙고 병든 몸, 비범한 기틀을 지닌 동양제를 가르칠 만한 힘이 없으니 그 행자를 데려다가 제자로 맞아들여 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 소녀는 경허를 따라 떠나게 되었다. 경허는 어린 만공에게 월면이라는 법명을 내려주었다. 만공은 20살이 넘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심통이 열렸다. 어느 날 경허를 시봉하던 경환이란 동승이 경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행방불명이 되었다. 허허, 이 바람 때문에 온 산이 떠나갈 정도인데 이 아이가 대체 어디로 갔을꼬?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환이는 어디에 있는가? 예, 스님, 경환이는 지금 마당 끝 저 나무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낀 사람아, 비바람 부는 한밤중에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단 말인가? 야단을 치신 스님을 약올리기 위해 나무 꼭대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려오게 하겠습니다. 경환아, 이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얼른 썩 내려오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나무 위에 있던 경환이 울면서 내려와 경허 앞에 무릎을 꿇었다. 큰 스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큰 스님. 그만 됐으니 경환이 너는 들어가 보거라. 자네. 예, 큰 스님. 타심통이 열려 신통을 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요망스럽고 괴이한 일로 사술에 불과할 일이야. 예? 스님. 도인이 아무리 훌륭한 도가 있더라도 술법을 행하면 이미 귀신이니 이를 행하면 안 되네. 앞으로는 그대가 살고 남도 살려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 것이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만공은 스승의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겨 다심통을 절대로 입 밖에 내는 일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스님, 만법 귀일 일귀하처.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만공의 나이 22살 때 그보다 어린 소년이 질문을 던졌다. 글쎄,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스님은 절에 10년이나 계셨다면서 이 화두도 아직 모르십니까? 부끄럽구나. 나는 지금껏 절에서 10년 동안 나무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허드렛 일만 했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지냈어. 그러니 선이 무엇인지 정진이 무엇인지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없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만공에게 마침내 화두 하나가 생기게 되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거나 밥을 먹으면서 또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 화두에 매달리게 되었다. 권세도 영화도
왕도 신하도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지만 이상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의심이 이 화두를 집중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 이중의 의심을 하나의 의심으로 전환시켜보는 거야.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하나는 무엇인가? 화두의 방향을 단일화시킨 이후부터 청년 만공은 무섭게 정진하며 불철주야 참선했다. 마침내 을미년인 1895년 7월 25일 한밤중에 면벽 정진을 하던 중 그는 신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때의 경험을 먼 훗날 만공은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당시 나는 서쪽 벽을 바라보면서도 화두에 깊이 몰입해 있었다. 나중에는 화두를 들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앞에 있던 서쪽 벽이 사라지고 텅 빈 허공이 되었으며 그러고는 하나의 이론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만공은 모든 법이 돌아가는 하나의 원점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후 만공은 다시 마곡사의 토굴에서 2년간 수행하며 지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살에 스승 경허와 재회한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몇 년 만인가? 실로 5년 만인 듯합니다. 그런데 스님, 머리와 수염은 연유 있어 그렇게 기르신 겁니까? 산속 토굴에서 지내니 몰랐나 보군. 작년에 이 나라에 단발령이 내려졌다네. 고종 황제로부터 스스로 머리를 깎고 온 나라 백성에게 상투를 차르라고 했다네. 예? 우리 같은 중은 무릇 세속의 사람들과 머리를 달리해야 하는 법이 아닌가. 이제 사람들이 머리를 짧게 깎으니 나는 머리를 길러야겠네. 참, 자네는 여기서 2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무건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 크게 깨달은 바 있는가? 저의 깨달음이 어느 경지인지 스님께서 인가를 해주십시오. 좋아. 경허와 청년 만공 사이에는 무섭고도 준엄한 선문답이 시작되었다.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구은숙,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경허의 세 제자 가운데 막내인 만공은 동학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며 경허를 만납니다.
그는 20살이 넘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타심통이 열리는데 이 때문에 스승 경허에게 크게 꼬지람을 듣습니다. 만공은 22살 무렵 한 소년의 질문을 계기로 무섭게 정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가 수행하고 있던 마곡사 토굴로 스승 경허가 찾아오는데요. 만공은 경허에게 자신의 깨달음이 어느 경지인가를 헤아려 달라고 합니다. 최인호의 할 제8회 이어서 들어봅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불세출의 선승 만공 원작 최인호 8번째 시간입니다. 만공은 스승 경허에게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인정받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경허는 자신이 옷 속에 입고 있는 등나무로 만든 등토시를 가리키며 만공에게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등토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부채입니다. 여기 등토시 하나와 부채 하나가 있는데 토시를 부채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부채를 토시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 토시를 부채라 하여도 옳고 부채를 토시라 하여도 옳습니다.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는가? 부채를 토시로 불러도 좋다는 그런 말은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시신을 입관시킬 때 하는 답의문을 한번 외워보아라. 대중차도 고부랴 이마거 금부랴 이마거. 마지막 부분의 두 문장만 외워보아라. 유한석인 제하루 무혼동자 암차허. 유한석인 제하루라 했으니 이 말의 뜻은 무엇인고? 그것은 눈 달린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혼동자 암차허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 없는 벙어리 동자가 입으로 거짓말을 토해낸다는 뜻입니다. 그걸 말고 또? 모르겠습니다. 아직 유한석인 제하루의 뜻도 모르면서 어찌 토시를 부채라 하고 부채를 토시라 하는 도리를 알겠느냐? 나 새로운 화두를 하나 주겠다.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다. 무자 화두가 무엇이냐? 일찍이 어떤 중이 조주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묻자 조주 스님이 없다고 대답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화두입니다. 그렇다. 그 누구라도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무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느니 무자 화두를 통해 다시 깨닫도록 하여라. 예. 스승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으려고 선문답했다가 초주검 당한 후 만공은 무자 화두에 매달렸다. 하지만 큰 진전이 없자 스승 경허를 찾아가 날마다 법을 물어 진리를 탁마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 경허의 문화에서 정진하던 만공은 치문이란 제자와 함께 경허를 모시고 범호사로 향했다. 범호사에서 참선에 정진하도록 지도해줄 큰 스님으로 경허를 초청했던 것이다. 당시 경허의 장난기를 엿볼 수 있는 유명한 행장이 있다. 다리는 아프고 날은 저물고 가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젠 한 발짝 옮기는 것도 힘이 드는군요. 그렇다면 내가 빨리 걷는 축지법을 가르쳐줄까? 정말입니까? 스님, 제발 그 도수를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지. 어디 보자. 그때 세 사람의 앞으로 마을 처녀가 마침 우물에서 물을 기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었다. 갑자기 경허는 달려가서 물동이를 인 처녀의 양 귀를 잡고 소리가 나도록 입을 맞추었다. 아니, 스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저놈 잡아라! 아니, 못 들어가고 있나? 빨리 도망가지 않고! 일단 뛰고 옵시다. 끊읍시다! 저놈 잡아라! 거기서! 저놈 잡아라!
이제 쫓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스님. 축제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니 어찌 그리 망측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마터면 큰 격을 치를 뻔했습니다. 어떠한가? 내가 가르쳐준 축지법이 덕분에 단숨에 얘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예? 스님. 범어사까지는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했다. 그런데 그만 여비가 떨어져 버렸다. 날은 저물고 하는 수 없이 어느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으나 다음 날 아침 숙박비를 치를 돈이 없어 난감한 처지였다. 하룻밤 잘 묵다 갑니다. 예. 그런데 스님들 반값은 주셔야죠. 우리는 그 법당을 중수하려고 화주를 나왔습니다. 주인께서도 시주를 좀 하시지요. 너무함이 더블 관세음보사. 아이고, 저도 절에 다니는 불자입니다만, 그럼 어디 한번 화주책을 봅시다. 화주를 나오셨다면 시주를 해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화주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실은 이 주인 댁에 우리가 화주를 하려고 왔으나 지난밤 극진이 대접해 주셨으니 시주는 그만두시지요. 예? 아니, 그래도 화주책을 봐야 진짜 화주승이지 아니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이 그러하시다면 잠시만. 어딨나 이 화주책이? 아이고, 됐어요. 스님들 그만두세요. 예? 그러시다면 저희는 그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무사히 여관을 빠져나왔는데도 경호는 계속 목탁을 두드리면서 독경을 하고 있었다. 보다 못해 만공이 말했다. 스님, 이제 그만하시죠. 호랑이 아가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독경을 하는 것은 자네의 그 거짓말 때문일세. 명색이 죽노릇하면서 거짓말을 했으니 죽어 지옥에 갈 자네가 불쌍해. 미리 염불을 해주는 것이니 그리 아시게. 예? 스님도 참. 그리하여 마침내 범어사에 이른 세 사람은 하한거를 지내게 되었다. 이후 만공은 조주의 무자 화두를 타파하여 크게 깨닫고는 자신의 본사인 천장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만공이 33살이 되던 갑진년 1904년 2월 스승 경허가 난데없이 나타났다. 당시 경허는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선방을 창설하여 그의 평생 수건이던 전국 모든 사찰에 선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난 이제 가야겠다. 아니, 벌써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렵니까? 자네가 한번 내가 갈 곳을 알아맞혀 보시게나. 그 옛날 시봉아이가 나무 꼭대기 위에 숨어 있었음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지 않았나?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스님께 2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나? 한 번은 마곡사에서 깨달음을 인가받으려고 선문 답했다가 초주검을 당했던 것이었고, 또 한 번은? 조금 전 말씀대로 천장암에서 시봉아이를 찾으려고 함부로 신통을 부렸을 때였습니다. 그제. 그것이 두 사람의 생에서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곳을 떠나 행적을 감춘 경허를 다시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8년 뒤 경허의 시신을 통해서였다.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구은숙,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인가받으려고 나선 만공은 오히려 스승 경허에게 초주검을 당합니다. 경허는 만공에게 새로운 화두를 주며 다시 정진하도록 하죠. 만공이 경허 문화에서 정진하던 중 범어사에서 경허를 초대합니다. 만공은 경허를 모시고 범어사로 향하는데 경허는 도중에 돈이 없어 화주승 행세를 하기도 하고 축지법을 가르쳐준다고 해놓고는 지나가는 여인을 희롱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행을 하는 스승 때문에 만공은 곤욕을 치르기도 하죠. 이후 치열한 정진의 과정을 거친 만공은 마침내 큰 깨달음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어서 최인호의 할 제9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불세출의 선승 만공. 원작 최인호. 9번째 시간입니다. 스승 경허의 종족이 묘연해지자 만공은 천장암을 떠난다. 산천을 떠돌던 그는 34살이던 1905년 덕숭산 수덕사 뒤편에 작은 모함을 지어 그곳에서 지냈다. 이 무렵 백야 김좌진 장군과의 일화는 오늘날에도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만공스님 계십니까? 내가 만공이요. 듣던 대로 구척 장신에 몸집은 황소만해서 적 보기에도 기운이 보통이 아닐 것 같군. 스님이 천하 장사라는 소문을 듣고 힘을 겨뤄볼까 해서 찾아왔소이다. 나는 법을 알 뿐이지 힘은 모르. 그래도 전 꼭 스님과 힘을 겨뤄봐야겠습니다. 정 그러시다면 좋소이다. 팔씨름으로 시합해봅시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무엇이든 해주기로 내기합시다. 설사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물론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요. 온 마을과 온 절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훗날 천하를 호령한 무인 김좌진과 법륜으로 천하를 제도한 만공과의 기묘한 힘겨루기를 지켜보았다. 자, 시작! 김좌진은 있는 힘을 다해 만공의 팔을 넘어뜨리려고 용을 쓰고 있었지만 만공은 지고 이기는데 마음이 없다는 듯 그저 김좌진의 팔을 붙잡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만공의 팔은 태산과도 같아 난공불락이었다. 스님, 제가 졌소이다. 지시다니요. 이기고 진 사람은 피차 아무도 없어. 팔을 꺾어 땅에 누인 사람이 없는데 어디에 이기고 진 사람이 있단 말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분명히 졌으니 약속대로 이긴 사람이 무엇을 시키든 그 말에 따르기로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의중에 있는 대로 요구하십시오. 정이 그러시다면 내가 무엇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따르시겠소? 물론입니다. 서로 내가 목숨을 요구하더라도.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완사라. 예. 가서 삭도를 가져오너라. 예. 삭도는 스님들이 머리를 깎을 때 쓰는 칼이지만 날이 예리하여 짐승의 멱이라도 딸 수 있는 흉기이기도 했다. 완산이 삭도를 가져오자 만공은 말했다. 완사라. 예. 저분의 머리칼을 잘라드리거라. 예. 아니, 스님.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머리를 깎아 중으로 만들 참이요. 골상이나 두상을 보니 틀림없이 고승이 될 상이요. 그러나 머리를 깎지 않으면 천하를 호령하는 호랑이가 될 상이긴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이다. 아이고, 스님. 모든 걸 다 해도
머리 깎고 절에 들어오는 것만은 내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목숨이라면 내놓겠지만. 그렇다면 진 사람도 이긴 사람도 없으니 수박이나 먹읍시다. 자, 여기 수박 좀 가져오십시오. 때 아니게 경내에서 수박 공양이 벌어졌다. 만공이 그날 청년 김좌진을 보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 것은 김좌진이 훗날 독립군의 총대장으로서 만주를 누비는 영웅이 되지만 42살의 나이로 죽게 될 운명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 아니었을까. 남을 먹는 스님 신세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단 말입니까? 나보다 힘이 더 강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스님보다 더 힘이 강한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내가 손을 잡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용을 써서 넘어뜨리기는커녕 손을 잡는 순간 이미 밀려버리고 맥을 쓸 수 없게 되니까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스승 경어입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가장 힘이 강한 금강역사입니다. 만공과 청년 김좌진의 팔씨름. 이 일로 두 사람은 깊은 우정을 맺게 된다. 훗날 김좌진은 만주로 건너가 독립정예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광복의 목숨을 바치게 되었고, 만공 역시 조선 불교를 말살하려는 총독부의 획책에 불굴의 투지로 맞서 싸워나갔다. (1937년 3월 11일) 총독부 회의실에서는 주지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의제는 조선 불교 진흥책. 참석한 사람은 당시 총독이던 미나미를 비롯하여 13도 도지사 그리고 30일 본산의 주지들이었다. 전 총독 데라우치는 사법, 사찰령 등을 제정함으로써 조선 불교 진흥에 큰 공을 이루었어. 그러므로 앞으로 조선 불교는 일본 불교와 합병하여 보다 큰 진흥을 이루어야 할 것이오. 조선 불교 진흥이라니요? 전 총독은 우리 조선 승려로 하여금 아내를 얻게 하고 고기에 술까지 먹도록 함으로써 승려들을 파괴시키려고 했소이다. 조선 불교를 진흥시키는 길은 오직 조선 승려들이 수행을 허미하고 용맹정진하여 견성성불하는 길밖에 없소. 총독부는 조선 불교를 간섭하지 말고 우리 조선 승려에게 전부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진흥책이니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립인 것이오. 만공의 말이 격렬하여 총독은 다시 입을 열어 망언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 이날 밤 만공이 머무르고 있는 선학원으로 만해 한용운이 찾아왔다고 한다. 장하시오. 총독을 사자우로 꾸짖어 간담이 떨어지도록 했으니 한 번 꾸짖어 하를 하매 여우 새끼들의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오. 만해 한용운은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요 시인이었다. 그는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가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한용운은 만공의 기계를 찬탈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만공에게 보냈다. 남아가 이르는 곳마다 내 고향인데 몇 사람이나 개개 수심 가운데 지냈던 곳. 한 소리 큰 하래 3,000대 전세계를 타파하니 눈 속에 복사꽃 조각조각 나네. 훗날 만공이 스승 경허의 경허집을 출간했을 때 그 서문을 한용운이 쓰게 된 것은 이렇듯 만공과 한용운 간에 이루어진 도반으로서의 우정 때문이었다.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구은숙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만공이 수덕사 뒤편에 작은 모함을 지어 머물 때 20살의 김좌진이 찾아옵니다. 훗날 독립군의 총대장으로 만주를 누비는 백야 김좌진은 만공과 힘을 겨뤄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팔씨름을 하며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맺습니다. 한편 총독부 회의실에서 주지회의가 열리던 날, 만공은 조선 불교를 말살하려는 총독부에 강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만해 한용운이 그를 찾아오죠. 다음으로 최인호의 할 제10회입니다. 라디오 소설 할, 참선 수행하라. 불세출의 선승 만공. 원작 최인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만공은 여성 수도자를 많이 배출케 한 시대적 선각자였다. 특히 김일엽과의 인연은 유명하다. 김일엽은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신여성으로 결혼에 실패한 후 수덕사에 휴양 왔다가 만공의 권유로 출가한 후 일엽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어느 날 일엽이 만공 스님과 불전에 정주하고 있을 때였다. 부처님의 저통이 저렇게 크시니 올겨울 수자들 양식 걱정은 없겠구나. 무슨 복으로 부처님의 젖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모든 불교 신자들과 성녀들은 부처 앞에서 절이나 올리고 합장하며 향이나 사르고 있을 뿐 달려들어 부처에게 안겨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도이다.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다 법문이요 삼라만상의 모든 물건이 부처님의 전신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불법을 만나기가 백천만급에 어렵다고 하니 그 무슨 불가사의한 일인가. 만공은 엄숙한 얼굴로 앉아 근엄한 표정으로 공부하는 수자들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다. 만공은 오한거 기간에도 걸핏하면 떡을 하고 축제판을 벌이곤 했다. 어느 여름날 하한거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누구든지 날랜 사람이 있어 매미를 맨 먼저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수박값은 안 받고 공짜로 먹이기로 하고, 말일 못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수박값으로 동전 10푼씩 받아야겠다. 스님, 제가 매미를 잡아오겠습니다. 이놈의 매미. 스님, 제가 스님의 등에서 매미를 잡아왔습니다. 내 등을 쳤을 뿐 매미를 잡지 못했으니 서푼을 내시게. 스님, 여기 저는 진짜 매미를 잡았습니다. 수고했다. 스님, 잡아온 매미를 왜 날려주십니까? 이제 자네도 매미를 못 잡아왔으니 서푼을 내시게. 알겠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보월, 잘 왔네. 내 지금 매미를 잡아오라 했네. 모두 매미를 잡지 못했으니 내 서푼씩 받고 있는데 자네라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스님, 여기 서푼입니다. 매미를 잡은 사람은 보월 자네뿐이네.
만공은 수박을 사오기 위해 돈을 추렴하려는 것이었다. 만공의 의중을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은 맴이라는 언어에 걸려들어 만공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가을, 만공이 여러 수자들과 암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뜰악에서 속복을 한 사람이 아뢰었다. 만공 스님, 아래 동리에 온천 목욕이나 함께 가시죠. 온천 목욕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계율을 지키는 중이라 목욕을 못하오. 그럼 할 수 없죠.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대구에 사는 여여처사라고 견성한 분이네. 견성한 분이라. 저분은 별을 보았을지 몰라도 스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하면 보월, 그대가 그 사람 대신 말해보아라. 스님도 물 씻기 전에 빨리 가셔서 목욕하셔야죠. 아는 놈은 속일 수가 없구나. 그러면 목욕하러 가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알아주던 제자가 40살을 겨우 넘기고 젊은 나이로 열반에 들었을 때 만공은 피를 토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말년에 만공은 서산 앞바다에 있는 간호람을 복원하고 중창해 조국 해방 천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만공이 천일 기도를 끝낸 지 3일 만에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게 되었다. 이후 만공은 덕숭산 산정에 전월사란 띨집을 짓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 무렵 어느 학인이 만공을 찾아왔다. 스님, 불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네 눈앞에 있느니라. 내 눈앞에 있다는데 어째서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느니라. 이 선문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 만공은 불법을 자기 속에 들어있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만공은 나를 찾아가는 길이야말로 생가사가 없는 절대의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마침내 만공은 병석에 눕게 된다. 생사의 옷을 갈아입을 때가 찾아온 것을 깨달은 만공은 병든 몸을 일으켜 최후설을 했다. 나는 육체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존재이므라 알라. 내 법문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사라지지 않는 내 면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후설을 마친 만공은 1946년 병술년 10월 12일 목욕을 하고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단주한다. 여보게, 거울을 갖고 와보시게. 예, 여기 있습니다. 고맙네. 어디 보자. 만공, 자네와 내가 이제 이별할 인연이 되었나 보구려. 그럼 잘 있게나. 그러고 나서 만공은 문득 입적했다. 만공의 다비를 모시자 그 즉시 흰 연기가 피오르고 호련히 백학 한 마리가 나타나 공중을 배회하다 오색 광명이 하늘을 수놓았다든가 어쨌다든가.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불법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그대들에게 부탁하여 맡기니 이를 잘 지켜나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하라. 스승 경허의 뜻에 따라 수법 제자인 수월, 해월, 만공 이 세 사람은 북방, 남방 그리고 중부의 하늘에 올라
어둠을 비추는 달이 되었다. 그리하여 세 달이 이루어내는 달빛은 우리나라의 저녁을 낱낱이 비추고 있어 비록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가야 할 먼 길을 또렷이 드러내주고 있다. 라디오 소설 할 원작 최인호, 극본 구은숙, 연출 이미숙, 기술 이홍식, 효과 김성열, 음악 최은영.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자신과의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 문득 열반에 든 만공스님은 일제강점기 조선 불교를 지키기 위해 힘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최인호 작가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을 함께하면서 마치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네요. 그럼 이번 주 라디오 소설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소설마당판 만나보시죠.